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하고 10장까지는 이제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사실 문제는 오늘 시작부터 있어요. 우리가 3장의 첫 줄에 이렇게 말했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처녀들이 없냐고요. 시작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왕궁, 성전, 성의 공사가 지금 시작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지금 앞장 세우고 있잖아요. 우선 장가도 가야 되고 애굽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공주를 맞이하면 지금 솔로몬의 나라는 그만 못하지만 아주 빽이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때 못한 거 지금 왕궁을 크게 짓고 또 여호와 성전도 크게 짓고 예루살렘 성도 막 크게 쌓고 이 전부 보이는 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을까? 왜 그러냐면 막 크게 눈을 뜨고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린데 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저거 정확하게 다 보시는 분인데 한쪽 눈을 감아주시고 좋은 편만 눈을 뜨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감동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3장에서 막 하나님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좀 냉철하게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막 이뻐 죽겠어도 조금 키워가면서 냉철하게 보고 키워야지 계속 이뻐만 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비끄러지는 거예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 말이 지들의 집의 법인 줄 알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지멋대로 크면 더 이상 그 자식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장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게 스타트가 되고 정략결혼 또 외모를 아주 그냥 광대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작은 아이라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백성들 바르게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또 올곧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모든 걸 감싸서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감싸서 시작하시느냐? 아직 어리고 잘할 걸로 믿어지니까. 근데 그 기대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 기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셔요. 그럼 모르시겠어요? 역사의 미래도 아시는데 사람의 미래를 모르겠냐고요. 그래도 좋은 면으로 계속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에 일생이 쫙 찍혀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싹 보셨다. 그러면 끝으로 갈수록 시원찮아지고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 멀어지고 타락하고 하는 거를 아시면 어떻게 사랑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단 사랑하고 좋게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짓을 저질러도 우선 하나님은 사랑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일단 세 가지를 보셨는데,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1,000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이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뜻이에요. 1,000번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1,000번이나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면 그거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렸다는 것은 그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으로 그냥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는 3,000마리 제사 드렸거든요. 아버지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본을 본 거라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이 아직 순수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 하나님도 지독하게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똑똑해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눈을 또 가지고 시작하고. 그런데 여기 1,000번제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거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당이라고 불러요. 산당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도원과 같은 격이에요. 기도원. 정식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산당을 다 부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왕들한테.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어도 성소는 있잖아요. 거기에 법궤 모시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기브온이 그렇게 말하자면 산당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속적이고 조금 더 기복적인 이러한 그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도원이 한참 발전했을 때 신자들이 교회 안 가도 기도원은 갔거든요. 막 거기서 기도하면 막 뭐가 충만해지는 것 같고 막 금방 응답받는 것 같고 막 하니까, 한때 기도원이 얼마나, 교회는 안 가고 기도원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해야 돼. 근데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수가 있지만 장소를 기브온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를 탓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만 보신 거죠. 아우, 저 젊은 어린 왕이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확 열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먼저 보지 않으시고 좋은 것부터 먼저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좋게 봤다고 다 좋게 본 줄 알고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긍정을 먼저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린 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꿈에. 대개 보면은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제단 쌓을 때 나타나셔서 언약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밤에 잘 때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막 그때부터 별별 걸 다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에 감동했냐면 대개 소원이 뭐냐 그러면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전쟁하면 막 다 이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싹 빼놓고 제가 너무 어려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이제 왕이 돼서 자기 사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아직 너무나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20살 정도 되면은 어때요? 의욕이 왕성하죠. 혈기왕성한 거예요. 대학교 들어간 1학년들이 막 여자도 많이 만나고 싶고 막 굉장히 꿈이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서서히 이제 끊어지고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 지금 하나님 그 장점을 보신 거예요. 굉장히 아주 하나님도 기대가 부풀으신 거예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겸손한 사람 더 좋아하시고 더구나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사람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하질 않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첫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둘째치고 그런 거는 그냥 명예로 걸치고 더 원하는 게 따로 있거든.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고 돈 좀 잘 벌고 집안이 좀 피고 병도 막 사라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 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들어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거든. 그런데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딱 세운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컸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마음은 시작은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 또 자기가 현재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그걸 잘하려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100점짜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네가 장수를 바란 것도 아니고 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원수를 갚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그것만 줄 게 아니다. 너한테 영화와 부귀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시작부터
잘 된 거예요. 스바 여왕이 하도 소문이 솔로몬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스바 여왕이 친히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반했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관계를 해서 나중에 솔로몬 자식을 낳았다는 그러한 야사 같은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지혜는 아주 그 중동 일대를 아주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솔로몬이 만들어졌어요. 애기 엄마들이 애가 하나 죽으니까 살아있는 애가 지 거라고 서로 엄마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 아들 저 여자한테 줘서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누가 진짜인지 금방 알아내잖아요. 그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지혜라는 건 이렇게 단숨에 아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소문이 나고 막강한 그런 그 당시에 최고의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더 주셨다고 했는데 왜 주셨을까요? 이런 지혜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나라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천국 부귀영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주면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지혜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나라가 번성하고 천국 같은 곳이 된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 건데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온갖 나라의 봉주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아내가 1000명이나 되고 그들이 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 자식들인데 다 딸들이 시집 오면서 자기들 나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부귀영화가 막 쏟아지니까 천천히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자들에게 속고 재물에 속고 그래서 사람이 영성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시편에 얼마나 많은 계시를 썼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 시편에 거의 솔로몬 글이 없어요. 다윗의 글만 남고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글을 가지고 다시 또 찬양을 만들었고 솔로몬 거는 거의 없어요. 잠언하고 이 전도서가 주요한 건데 잠언도 지혜가 좀 얄팍한 것들 계시같이 깊은 게 없어요. 전도서 후회하는 인생의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그런 것만 써놨단 말이에요. 정말 그 다윗과 같이 시편에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미래를 다 듣고 계시로 남긴 사람 하늘과 땅 차이지.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변하면 이 모든 게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솔로몬 당대에 이미 타락했고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 난 거예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또 철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망명을 갖다가 이집트로
솔로몬 죽으니까 돌아와서 열 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 세우고, 겨우 솔로몬의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 났다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19대 왕으로 끝장나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20대까지 가서 시드기야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누가 누구의 문제였냐고. 솔로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좋게 끌고 가야지, 좋은 걸 나쁘게 변질시키면 이렇게 복이 아예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시작부터 위험했다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부터 위험했고, 왜 애굽의 공주를 첫 번째 아내로 불러들였는지 그게 벌써 위험한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장점을 보고 칭찬하시고 거기다가 복을 더 얹어서 시작하게 하셨지만, 벌써 그런 기운이 있는 솔로몬에게 그런 기운이 점점 강해지니까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우리가 왜 솔로몬을 자꾸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솔로몬을 칭찬하지,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은 솔로몬을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솔로몬 뭐 무슨 솔로몬이 잘한 일이 있냐고.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깡그리 사탄의 집을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좋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끝을 아는데 어떻게 그 포장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부 축복을 또 하나 줬어요. 네가 다윗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끌고 나간다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네가 세워준다면 너한테 장수의 복까지 줄게 그랬는데, 다윗도 70을 살았는데 솔로몬 몇 살 살았어요? 60.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으니까 장수도 못 얻었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70이나 살고 죽었는데, 똑같이 왕위는 40년씩 했는데도 솔로몬은 60살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냥 고난 속에서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단단하게 해준 사람이 더 낫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꼭 이 교훈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뭐를 가르치시는지 그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